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강화구 북지강 회장님 주신 조은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40일 묵상의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시지 않고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홀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데 저희들이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계절에 특별히 2018년 중부연의 장로 부부 수련회를 갖게 하시고 이렇게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평창의 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천희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저를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을 통한 최고의 지도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귀가 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본 장로 부부 수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내조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가정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조금도 틈 못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의 구원에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의 중에 내가 괴수로다.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장로님입니다. 가롤교회 출신인데 가롤교회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에서 평생을 장로로 섬기시다가 두 분 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위에 형님이 한 분인데 이태희 장로님이 저희 형님입니다. 이태희 장로님이 지금 가롤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 아버지 두고 형 둔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저는 오늘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훌륭한 가문을 이루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라서 감리교회 목사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16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굴 붉히고 옥신각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복 많이 받은 목사죠? 저는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뭐 그럴 일 없겠죠. 부부가 죽도록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해도 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티격태격하며 보따리 쌌다 풀었다 그러면서 삽니까? 부부는 사랑해서 같이 만났지만 사실 목사와 교인, 목사와 장로 사이는 사랑해서 만난 사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여기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오늘까지 40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분들 장로님들 부평제일교회 가라고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천희 목사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만나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랑해서 같이 만난 사이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묵묵히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제가 저지르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큰일 저질러도 그거 다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사랑하는 사이도 수없이 티격태격하고 사내 못 사내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도 만난 사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티격태격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 받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뭐 안 하겠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40년 됐는데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왜 그렇게 안 맞는지 티격태격하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는 싸움 안 하는 줄 알고 살지만 저는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하여튼간 우리 집사람이 몇 번 보따리 쌌다가 풀었다가 그리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만난 사이에 아직까지 한 번도 티격태격 안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을 제일 먼저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다 보면 그저 눈 감아줄 수도 있고 오래 참다 보면 사랑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처음에는 어쩌다가 만난 사이인데 이제는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같이 섬기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저도 장로님들 너무 사랑해서 다른 교회 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그거 정 못 끊어서 못 갔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천희 목사 시원찮아도 참고 견뎌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장로로 귀한 직임을 맡은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동역자지, 절대로 교회가 무슨 전쟁터고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서로 합력하고 또 그리고 행복하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감리교단에서 4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2번 했고요, 부평제일교회 2번째 개척을 해서 여기서 4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될까? 그러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지도력일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이 시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만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황송해서 사양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우리가 만찬으로 생각하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만찬을 베풀었던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 훈련을 하시고 오늘 제자학교 졸업식을 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이 자리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3년 동안 저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저들과 이별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행동으로 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제자학교 졸업식 훈사를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로 그리고 선생으로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었다.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어야지요. 제자가 주님의 발을 씻겨주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새긴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치가 낮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우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리더십은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의 리더십은 뭐냐?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려면 열심으로 섬기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주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바로 그런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런 최고의 예수님 같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열심으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어떤 장로님, 아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 중부연에는 그런 장로님 없고요, 저쪽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장로가 되면 내가 이제는 배우는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노릇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를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임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장로의 직임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어주면 이제부터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장로 노릇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멍에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장로의 직분입니다. 권사의 직분입니다. 목사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고, 소가 돼서 일을 하려면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일을 배우기 전에 멍에를 먼저 매야 됩니다. 멍에를 매고 나서 그때부터 쟁기를 끌 수 있고 마차를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임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내 멍에를 메어주면 이제부터 열심히 배워서 나를 닮아갈 것이다 기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멍에를 메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열심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난 장로니까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장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가 될까? 늘 배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 사전 가운데 영영사전이라고 하는 이 사전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전이 웹스터 사전입니다. 웹스터 사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노아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웹스터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선생님과 같이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 미개한 사람들이 믿던 그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웹스터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 내가 내 귀로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 지식의 잣대로 잴 수가 있겠어?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안 믿어. 차라리 내 머리를 믿지.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올바로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한다 할지라도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분명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도 우리는 적외선, 자외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귀가 밝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로 이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1시간에 몇 킬로를 도는지 아십니까? 1660km, 시속 1660km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또 태양을 공전을 하게 되는데 2만 킬로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위에서 지금 보잉 747기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그게 700-800km 달리는 거예요. 시속. 예? 시속 700-800km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배나 더 빨리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구 겉부분에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겉부분을 그런 속도로 돌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시속 60km 달리는 데서도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상에 지구가 1660km로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서 안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다 여기 붙어서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과가 떨어졌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중력이요 지구 중심에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밑에서 지구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여기 멀미나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지식 가지고 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흉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걸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배워야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 죽을 때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로가 될까?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들 가운데 얘기하기를요, 아무개 장로는 권사 때 저 사람은 장로 시키면 정말 훌륭한 장로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세웠는데 장로 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존경받는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 때부터 장로 때 더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늘 모든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배워서 좋은 장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장로가 될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바로 제 뒤에 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천이야, 너희 교회에서도 성탄절에 고아원 가지? 아, 그럼 우리 해마다 고아원 가. 그러면 너희 교회에서는 고아원 오면 절대로 고아원의 아이들 모아놓고 사진 찍자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리고 물었더니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러나 모르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꼭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그때 한 번이라도 고아원에 방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옷도 사가지고, 양말도 사가지고 가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때는 고아원도 많았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고아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고아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선물 전달하고, 그리고는 찾아간 교인들,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거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증명사진 찍잖아요. 예? 증명사진 다 찍잖아요. 아니, 여긴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아.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 같아. 다 이해하실 만큼 연배가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진 찍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말이에요, 어렸을 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과자서 갖다 주니까 좋아가지고 와서 사진 찍었는데, 자기도 이 사춘기가 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고아원에 있는 자기는 쪽팔려서 사진 찍기 싫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는 숨는데, 어느 날 숨었다가 원장님에게 아무개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사진 안 찍었다고, 죄송합니다, 걔가 한 얘기 그대로예요. 뒤지게 얻어 터졌다는 거야. 예? 이 얘기를 들은 게 지금서부터 5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장로님들, 누구 도와주면 많은 사람 앞에 그 사람 불러다 세워놓고 사진 찍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것들을 한국에다가 만들어놨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 지금과 똑같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고생가지고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돈 벌어서 그거 모아가지고 여기다 선교비 보내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인천 내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세워도 내리교회 아펜셀라 교회라고 안 만들었어요. 그 동네 내리 교회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와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에다가 거기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헌금해줬다고 그 교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동교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문안 교회,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지면서도 알지 못하는 내 교회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표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 드러내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장로님들 무슨 행사하고 연탄 날렸는데 그 연탄 날리는 거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내야 됩니까? 장로님들 가정 어려운 무슨 소년 소녀 가장들 도와주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전달식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나는 도와주는 자요 저는 도움받는 자라고 하는 거 공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선교는 주는 것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봉사는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 그 자랑하고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바른 말 해가지고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 이천희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아들이 오면 이런 얘기 못해요. 장로 아들이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면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임으로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안드레도 빌립도 거기에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드레 이름도 빌립의 이름도 기록했는데 어린아이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인 어린아이의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상 다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 받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들이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요 성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장로님들 성도들이 제일 존경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내세우는 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내세우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에는 꼭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어떤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따르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 썩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너희가 조국을 위해서 한 알에 떨어지는 밀알처럼 썩어야 조국이 잘 되고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픕니다. 어떤 때는 배신감도 느끼고요. 또 어떤 때는 미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천희 목사야, 너 아직도 안 죽었구나. 너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뭐 섭섭한 게 있겠어? 죽었는데 뭐 누가 미웠겠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미운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속도 상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런 거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살으면 문제될 게 죽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성질 나면은요, 그거 성질 다 부리지 마시고,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나이다. 나를 죽여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분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니까 죽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세요. 성도들 위해서 죽으세요. 목사하고 성질 났을 때 티격태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 우리 한재룡 장로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 40년 가까이 됐어요. 내가 보면 저 양반 얼마나 똑똑해요. 저 양반이 나한테 한 번도 여보시오 목사님 그러고 얘기를 안 한 건 저분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뭐 저 양반한테 뭐 날마다 좋아서 제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저도 저 양반이 어느 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 한 3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엎드리고 그런 미운 마음이 생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못마땅한 것이 보이고 그렇지. 주여 내가 벌써 죽어야 될 텐데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 자신이 회개하고 저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저 뒤에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죽어야 삽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죽지 않기 때문에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나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세요. 죽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기독교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성경을 13권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바울 사도보다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훌륭한 것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 자기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가 쓴 성경들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2년 뒤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
그렇게 자기를 지칭합니다. 자, 어떻게 낮아졌어요? 2년 뒤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그 뒤에 9년이 지나서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나 바울은, 그리고 자기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 작은 자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자 가운데서 더 작은 자 나 바울이라고. 그리고 바울 생애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자신은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보다도 그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인 가운데서도 두목, 그게 바로 나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낮춰서 사도였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아랫자리까지 자기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훌륭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마국간까지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셔서 마국간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세상에 오셨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데, 사도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의 영성이 깊어져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 속에서 자신을 낮춰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리더십, 나 자신을 가장 낮추게 될 때 가장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비결을 깨닫고, 오늘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 부부가 바로 이런 최고의 지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의 직임을 주시고 권사의 직임을 주시고 목사의 직임을 주시면서 어떤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할지를 깨우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이틀 동안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성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신 회장 이상호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성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중에 맞춰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